현대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이 5가지인가 6가지 기준으로 현재 우리 세상에, 온 세상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내지는 성당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선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재질을 어떤 거 썼는지, 공간, 빛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뽑았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죠. 하나는 중국 청도에 있는 무용교회, 굉장히 멋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가보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당. 또 하나는 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로테르담 성당.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이름이 어려워요, 할그림 스키르캬 교회. 참 이름만큼 아름답습니다. 로테르담 성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티칸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만 봐도 너무 예뻐요. 근데 저런 사진들을 보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런 교회를 최고 교회로 여겨주실까? 하나님 기준에도 이런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실까? 가령 맞아 저 교회 지붕을 금으로 했구만. 그렇지, 교회는 지붕 금이어야 해, 최고야, 그러실까요? 저 교회 좀 봐, 세상에 기둥을 다 크리스탈로 했네. 맞아, 교회의 영광은 저 유리, 그렇지, 천국을 묘사하는 크리스탈이지. 또 어떤 교회는, 저도 사진 보니까 교회의 강대상이 뒤에 커튼이 쫙 펼쳐지는 순간에 폭포가 막 내려와요. 뒤에 폭포가 확 내려와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저 정도는 교회를 지어야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최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아름답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서모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모나 교회는 사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합니다. 가장 초라합니다. 가장 내세울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기 위해서요, 2장 9절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가난하고 제일 초라하고 제일 내세울 게 없는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요하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 때문에 이 교회를 부요하다 보니까 그런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절에도 보면은 권면이 뭐냐면은 끝까지 충성하라. 아,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자재가 뭔지 아세요? 금, 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할 때는 2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충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금과 은으로 지었다고 절대 속지 않습니다. 교회가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믿음이 있고 충성하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 여러분, 저도 여러분 시절을 지나면서 최고 좀 데려보고 싶었고요, 최고 학교도 가보고 싶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기왕 우리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왔다고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아름다운 청년이냐? 예수 청년이 좋은 청년이에요. 믿음 있는 청년이고요, 충성하는 청년이 주님 눈에는 존귀하고 부요하고 아름다운 청년인데요, 우리 새물결 청년들, 그런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전도를 나가보면요, 우리 교회를 제가 얼마나 즐겁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 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그렇군요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몇 명 모여요? 그래요. 자, 잘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나한테 왜 했을까? 몇 명 모여요? 우리는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요, 이 질문을 듣고 우리 교회가 한 220여 명 나오고 제적은 훨씬 많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221명으로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 250명이라고 300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자, 그분은 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내가 소개했는데도 그건 듣지 않고 몇 명 모이죠? 왜 물었고, 저는 왜 자꾸 과장해서 우리 교회가 더 모인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미 그 묻는 그 사람이나 저나 교회의 부요함과 교회의 교회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왜 자꾸 교회 숫자 과장하려고 하죠? 적으면 안 올까봐, 적으면 안 올까봐 그래요. 제가 노예 가보면요, 목사님들께서 이 목사 교회 어때? 그러면 제가 막 신나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또 안 듣고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얼마야 1년? 사실 우리 교회 소개할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좀 더 많은 것처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5억인데 6억이라고 말하고 싶고 6억인데 7억이라고 말하고 싶고, 자꾸 제가 왜 그러죠? 제 동료 목사가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몰라요. 1년에 세 가족만 500명, 1000명이 온다는 거예요. 사모리, 야 정철아 교회 져야 돼. 교회 져야 돼. 너희 교회 언제 교회 짓니? 그래요? 아니, 나를 만나면 물을 게 그거밖에 없나요? 너 건강 어떠냐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How are you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언제 교회를 짓냐는 거예요. 왜? 그 친구 머릿속에는 교회의 교회됨이 사이즈인가 봐요. 성도 여러분, 과연 교회의 교회됨은 그것일까요? 제가 이런 가정 가운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만 6년이 지나가고 횟수 7년째가 되잖아요. 제가 개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몇 명 모이냐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의 교회됨이 숫자라면 주님은 이러실 거예요. 매주 통계 내라. 매주 첫 주 월요일 날 통계 보고해라. 저는 지난 7년 동안에 주님이 우리 교회 숫자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둘째, 우리 주님이 저에게 교회 예산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셋째, 우리 주님이 저를 다그치면서 너는 언제 교회 새로 건축할 건데 한 번도 저에게 물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건 물어보세요.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 거냐고. 요즘 제 부담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어떻게 좀 좋은 목회자를 양육할 거냐고. 이런 질문은 저에게 감동은 많이 해주시는데, 몇 명 모이지? 예산이 얼마지? 교회 언제 질 거야? 이런 질문은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양천구청 우수 기부자 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거 자꾸 말하는 거 방송용으로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 상을 받을 때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 받겠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면서 교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이거 돌아가면서 주는 거라면 저는 안 받아도 되니 다른 교회 주시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 잘 못 섬겼는데 주네요 그랬더니만 재미있는 얘기래요. 목사님네 교회 주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이 확 가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니까, 교회든 단체든 너무너무 힘들게 돕는다는 거예요. 교회로 받으러 와라, 언제 와라, 몇 시에 와라. 그것도 어떤 도움받는 사람은 자기 밝히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막 사진 찍어야 된다, 얼굴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꼭 공무원들 귀찮게 한다는 거야.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공무원 그 구청에서 이렇게 몇 명 도와다가 명단이 오는데, 명단이 오면 그 명단 안 주고 말만 공무원 거친 거지 자기 교인들 준다는 거.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근데 새물결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4명 도와주세요 그럼 4명 도와주고, 10명 도와주세요 그럼 10명 도와주고, 자기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7년 동안 변함없이 도와준 게 고맙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1년 하고 그만두고 2년 하고 그만두고 3년 하고 그만두는데 7년째 지금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들렸어요. 목사님, 7년 동안 변함없이 섬겨주셨어요, 고맙어요는 이 전화 내용이 마치 주님이 저한테 이러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너 끝까지 해야 돼. 이게 충성이잖아요. 이게 공무원 말로 들리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 너 그 교회 홍보용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은 교회 자랑해서 성도 늘릴 생각하지 마. 그냥 이 일은 그냥 하는 거야. 충성하는 거야.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결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2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충성하면 그곳이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과 충성. 자, 앞뒤좌우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예,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이게 귀한 교회지,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방금 믿음과 충성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믿음과 충성을 가진 귀한 공동체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금 6일째 열심히 돌았고, 오늘 드디어 D-Day,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7일째를 앞에 두고 있는 이 공동체가 저는 정말 믿음과 충성의 공동체라고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냐면, 이들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지나치고 그 다음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공동체가 지속적인 순종은 순종인데 조금 특별한 순종을 한 가지 제가 더 발견해서 그래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오늘도 여리고성은 못 무너지겠구만, 이런 표정인데요. 다음 주에는 무너집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음 주는 저도 이제 뭐 두말 안 하겠어요. 오늘까지만 좀 참아 주셔야 돼요. 하나 제가 더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 이 공동체를, 이 순종을 모세 시대, 이 모세 공동체랑 싹 비교해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모세 그 시대 1세대, 이 1세대 순종보다 이 2세대 순종이 훨씬 더 특별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좀 한 주 덜 무너뜨리덜지라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모세와 모세의 당시의 백성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부모 세대들은요, 솔직히 훨씬 순종하기가 수월한 면이 있어요. 이 문장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 시대 백성들은 훨씬 순종하기가 수월해요. 그 이유는 애굽의 10재앙을 내릴 때에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이걸, 그 위엄과 그 존귀와 그 영광과 그 두려움을 다 봤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에 모세만 본 게 아니라 그 주변은 연기로 자욱하고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며, 백성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면서 경외감이 있어요. 그리고 막 나팔 소리가,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천상에 들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 사운드, 이 헤븐 사운드, 천국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경외감과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모세는 사실 백성들을 대단하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압도되고 이미 그 영광에, 그 광채에, 심지어는 모세 얼굴까지도 빛이 나고 말이죠.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모든 게 비주얼,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매우 초라하게 등장해요.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이 뒤에서 빵빵하게 뒷받침해 줬다고요. 기적과 이적과 온갖 역사가. 그러나 모세에 비해 여호수아는 매우 초라하게 시작해요. 그 흔한 지팡이조차 주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줬는데 의심 가득한 모세, 그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어떻게 됐죠? 뭘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배 시간에 이 마이크 딱 던졌는데 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였구나, 저 목사가. 아니, 이게 뱀이 되든 말든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뭐가 좀 나타나고 현상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것만 그래요? 미리암이 막 모세한테 반역했을 때에 문둥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시간에 막 졸면 문둥병이 일어나면 누가 졸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22장에 고라자손이 반대하니까 땅이 갈라지죠. 주일 한번 빠지면 마당이 갈라지고, 두 번 빠지면 다락이 무너지고. 그럼 예배 빠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냐고요. 자, 눈에 보이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노뱀, 모세 반항하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이 뱀이 밀림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울동이 나타나가지고 막 물어. 뱀 그런 뭐 이러면 막 물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누가 교회 안 나오겠냐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팡이도 없다니까. 지팡이도 없어요. 이적도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 1장을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이제 가시적으로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를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녀. 목회를 졸면 이러면 교회 다 떠나기. 어쨌든 그리고 막 신방 가서 던져 막 뱀 되고, 안방 갑시다. 안방 던져서 뱀 만들고, 부엌 가서 뱀 만들고. 그럼 여러분 막 난리 날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떨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만 들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해요? 지팡이가 낫지. 우리는 보는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과한 해석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갖지 못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그 목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지팡이로 심판과 경고를 줄 때에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지팡이 무서워서 제사 드리지 않을까요? 그게 참 예배일까요? 오늘 또 예배 빠지면 마당 갈라지지, 그래서 교회 나왔다면 그게 참 예배일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애들 잘 자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공포의 그 동기가 공포예요. 내 신앙생활의 출발이 내 삶이 안전하지 못할까 봐.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화재보험과 신앙생활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보험과 신앙이 뭔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 정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모세 때의 리더십은 순종을 할지 몰라도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굴종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벌 받으니까 오늘도
순종의 예배가 있고 굴종의 예배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이번 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각할까 하는 굴종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사람 무서워가지고, 모세 지팡이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진짜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여기 부부 계시죠? 부부가 친밀해요. 근데 그게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안 하면 저녁에 들어가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해서 친밀하다면 그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쇼 윈도우 부부죠. 폭언에 의해서, 폭행에 의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억압적 복종이라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배우자요, 내가 안 져주면 싸움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져줘야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계시다면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존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문용어로 회피적 순응이라 그래요. 회피적.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존중하는 게, 내가 굽히지 않으면 이게 안 끝나. 새벽에 3시간, 4시간 안 끝나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피적 순종이죠. 이건 진짜 부부 아니죠. 여러분 중에 꼭 이겨 먹어야만 끝내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만하세요. 주의하십시오.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은 잘하고 계시냐, 이런 눈빛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도 잘하려고요. 그런 마음 먹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여호수아 공동체를 굳이 모세 공동체와 비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권위가 있었고, 대단한 기적도 있었고, 이적도 있었고, 순종 안 하면 안 될 듯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말씀으로, 말씀 안 지켰다고 해서 뭐 별일 벌어지지도 않고 오로지 말씀은.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1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 귀한 말씀이,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준비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팡이도 없어, 이적도 없어, 표적도 없는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입에 있어요. 제가 왜 이 공동체를 귀하게 본지 아세요?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초라한 모세의 몸정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공동체는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리더십 권위자인 잔 맥스웰 목사님이 어느 책이든 꼭 자주 사용하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참된 권위는 소리치는 데 있지 않고 무게와 품격에 있다. 저 문장을 좀 잘 고민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배우자에게, 제가 자꾸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남편들이라 했는데 요즘은 막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편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자라고 바뀌어서 상호간에. 배우자 여러분, 상호간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배우자에게 권위를 얻고 싶거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게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무게와 품격은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2번으로 적용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로는 저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자인 저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매주
주일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설교하고 있는가?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듯 설교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은 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이 크레독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권위 없는 자처럼이란 책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 책 제목이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위 있는 자처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책 제목이 재밌죠? 권위 없는 자처럼 했어요. Without authority에서 권위 없는 자처럼.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목사가 세상적 권위로 승부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 뭐 화려한 강대상, 화려한 무슨 뭐 화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 권위는 하나도 없지만, 권위 없는 자지만, 외모, 목소리, 옷차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승부거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 7년째 목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 적용할 텐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주일날 이 설교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은 수가 고개를 끄덕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이 있는데 다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다시 질문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정철 목사라는 자를 통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왜 아멘 소리가 커졌죠? 왜 아멘 소리가 커졌죠? 그 문장 때문이에요. 이정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십니까?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인간 목사가 아닙니다. 인간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기대할 것은 목회자는 맞으나 그는 수도꼭지에 불과한 거예요. 원 근원인 탱크에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저 하늘에서 은혜를 수로를 열어주시면 목사는 수도꼭지만 열어서 흘러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기대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대할 것은 이 교회의 그 특정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공동체가 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여호수아라는 갓 리더가 된 초라한 볼품없는 자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도전받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 겉모습이나 그 외모는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사례가 덜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 아세요? 나아만이 문둥병 걸리고 지금 곧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계집 여종이, 아주 어린 포로였던 계집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는 주인님을 낫게 해주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말하는 이의 어린아이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포로 주제에
여자의 주제에 건방지게 주인에게 얘기해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하만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저 사진 속에 나하만이 치유함 받고 환호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 목회에 대해서 기도하다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생기거든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들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을 때요, 했으면 좋겠어 말할 때에 우리가 보통 하는 전문 용어가 너 숙제 다 했어?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엄마에게 너가 하나님 너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모압 땅이 이스라엘이 다가오자 벌벌벌벌 떨면서 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는 걸 판단하고 주술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죠? 발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 때에 발람이 거절합니다. 아시죠? 거절해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자를 저주할 수 없다. 근데 돈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이 들고는 보따리 크기가 커지고 이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발람에게 전해지지가 않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탔던 뭐가? 나귀가 하나님이 세상에 그 초라한 볼품없는 권세 없는 그 나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게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나귀가. 세상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에 얼마나 영적을 얻으면 하나님이 저거 못 알아듣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세상의 나귀를 통해서라도 우리한테 말해요. 여러분 저는 개를 키우는데 갑자기 얘가 저를 이렇게 자주 노려봐요. 굉장히 노려봐요. 이제 농담만 진담 반, 아니야 나 아무 말 하지 마. 농담 반 진담 반. 이건 무리한 상상이 아니라 제가 이 영안이 어둡고 정말 악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개를 통해서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들이 짹짹짹짹 주일 성소 안 할래 짹짹짹짹 그러고 말이죠. 왜?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나귀는 미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귀라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가 가진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하기 직전에 아주 화려한 소위 퍼포먼스를 하세요.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먼저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세요. 확 바람을 일으키세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질 않아요.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막 불이 붙어요. 막 불이 일어나요. 불.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불 뒤에도 음성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저거예요.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뭐가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큰 소리 치르고 바람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여기 막 지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막 더 무릎 꿇고 설교 들을까요? 무릎 꿇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초라하고 우리가 존중하지 않지만 그 초라한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 세미한 음성. 저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할 때에 우리는요 전부 다 중독되어 있어요. 강한 바람, 더 센 거, 더 센 거. 찬양팀도 더 센 찬양팀 없나? 더 센 수련회가 없나? 막 센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아침에 큐티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 거기 계실지 몰라요. 수련회 때도 은혜 주시지만 수련회 후에 집에 돌아와서 묵묵하게 말씀을 볼 때 찬양 인도자가 있기래요, 설교자가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팡이를 가진 모세에게 열광하지 말고 말씀을 가진 자를 존귀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터지기가 말씀을 가졌으면 존귀 여기고, 부부가 말씀을 가졌으면 존귀 여기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요, 이사야가 여러분 뭐라고 반자요? 그는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대요.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겉모역은 아무 권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 앞으로도 여기에 금붙일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목회할 동안 여기 비싼 악기도 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될지라도 아멘 아멘 받고, 공포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 지팡이 목회가 아니라 그 초라하고 목회자가 점점 병들고 말실수도 많고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음성이 있으면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저도 늙어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순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물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